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 또 대속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몸과 마음은 지쳐서 못 올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서 또한 치료하심으로써 만져주심으로써 회복하여 주심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해 사내 홀로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니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아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니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목소리로만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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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의 다시 보이지 않아도, 주의 다시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주의 다시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큰 길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되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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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가심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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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도 우리 계속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름 높이 하늘 높이 들이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같이 이 시간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짧지 않게 조금 길게 우리 통성기도 하실 때요,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써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빵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옵소서. 나의 아침 마음이 건강하여 나를 준비하여 주시고 박차게 해주시고 정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마음 앞에 동정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내시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한 아버지 하나님의 왕의 앞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마음 앞에 아멘 기도합니다. 봐요 말씀을 나가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넘치는 교회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난 이 시간 동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 어찌함으로써 아버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고 이 정말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이웃에게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어디에서 사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신이 승거를 더하시옵소서. 이 작은 종이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우리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여신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과 마음 한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그냥 왔다니 때까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안 가운데 이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에 여기 같은 가운데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승희 목사님 아버지 내 부부기 가운데서도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도 교사님들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내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지금 안산에 있는 주사랑 교회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가 정말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주사랑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아멘 아멘 화답하며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지금 주사랑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때에 정말 큰 은혜와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의 기뻐 병하시는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적과 같은 아버지 정말로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아름다운 예배로,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사랑교회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할 때에 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정말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한 말씀들, 정말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말씀들 듣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4쪽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뒤에 불이 안 켜졌나요? 네. 켜졌나요? 네. 좀 어두워 보여서. 네.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조명이 좀 어두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평안하셨나요? 네, 좀 날씨가 추워져서 몸에 이제 감기 걸린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유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남쪽 유다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졌었잖아요. 남유다 나라의 제 13대의 왕, 이게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서 25살 때에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 위에 오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것을 행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더럽혀져 있었던 성전, 문이 닫혀져 있었던 이 성전을 문을 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좀 본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전을 열었다라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흡족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리하고 정화시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은 이제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다, 게으름, 이게 어떤 뜻인가 이제 사전에 쳐다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옆에 계신 성도님을 딱 보면서 게으른가, 게으르지 않는가 한번 딱 보세요. 게으른가요? 부지런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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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지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게으르다라는 뜻은 능력이 있으면서 발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성경에서 원문에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낱말이 이렇게 불립니다.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아케디아. 그러니까 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아가 붙어 있는 이게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 앞에 이 부정사가 붙는다는 것은 이 단어가 온전한 뜻과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케디아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죠? 저기 보듬다? 네, 보듬다. 또는 저거죠. 돌보다. 네,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돌보다. 자, 그러면 아케디아니까 아자가 부정사가 붙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돌보지 않는다. 안 돌본다. 맞아요. 맞는데. 네, 돌보지 않는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당신은 잘 돌보십니까? 시작. 당신은 잘 돌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예요. 지금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게으르지 말래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전과 같지 않았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 백성들은요, 사명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잘못된 불신앙을 저질렀던 것이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늘 뭐가 있었냐면 돌보아야 될 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돌보아야 될 것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게 이 시대의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돌보아야 돼. 다시 돌보아야 돼. 무엇을 이들은 돌보지 않았을까?
히스기야 왕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겪었던 영적인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게으름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그리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또 그 관계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얼굴을 어떻게 하고 돌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어떻게 했죠? 등졌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낭실이 뭐냐면 입구, 출입구예요. 출입구. 요즘으로 말하면 현관인데 현관 문을 열면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낭실문을 뭐하며 닫으며 등불을 뭐하고 끄고 성소에서 뭐하지 않고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번제를 뭐하는 거예요? 드리지 아니한다. 이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6절부터 7절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동시에 닫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드나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지 않는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여러분 죄하면 어떤 것을 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이 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대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또한 뭐가 된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죄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범죄라는 말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했다? 악을 했고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고 또 문을 닫았고 등불을 껐고 분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왔어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그 밑에 사람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 주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날 정산을 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를 만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2달란트 받은 자를 찾아갔더니 2달란트를 주었던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이 자는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여 뭐 했어요? 땅 속에 깊이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던 달란트를 파서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대답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더 주세요. 자, 대답했는데 악하고 뭐 하는 자, 게으른 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 자, 이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또 동일한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악하다,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면 즉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게으른 자가 되면 그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질책을 받는 거고, 결국은 이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구별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나님한테 잘못된 모습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래서 성전을 등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자가 되는 것. 그들도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목표가 생기면요, 눈이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눈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꽤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게 돈이면요, 돈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면요,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일에 빠지면 일 중독이 되어서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목표가 생기고 또 계획이 서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학원을 제가 운영하던 당시에 아이들과 1:1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아이들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10가지의 꿈을 적어와라. 중학교 때에는 5개의 꿈을 적어와라.
고등학교 때는 3개의 꿈을 적어와라. 그리고 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라. 그리고 거기서 구체화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너의 직업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담할 때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장님, 그때 원장이었어요, 제가. 원장님, 저는 의사가 꿈이에요. 멋있죠. 멋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상담을 거치고 나서 얘 성적을 보니까 수학 점수가 20점인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꿈이 뭐라고 그랬지? 네가 나한테? 전 의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다음 쪽지 시험을 봤는데 15점 나온 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거밖에 안 나올까? 어느 날 보니까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해요. 남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도 남습니다. 아이가 의사가 꿈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공부해서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못하니까 못해서 남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남고 학원에서도 남고 또 얘 숙제하는 거 보니까 숙제도 안 해와요. 그리고 맨날 지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빠지지 않고요. 핑계 대고 빠져요. 결석해요. 그런데 자기는 뭐가 된대요? 의사가 된대요. 왜 의사가 그 친구가 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니까 주여가 나오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의사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 되면 그 배우 같이 생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꿈이라고 봐야 되나요? 개꿈이라고 봐야 되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말로 꿈을 꾼 거예요. 말로.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집중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깊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진짜로 큰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되면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인해서 삶에 의욕이 생기고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에는요, 사람이 무섭도록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요즘에 가장 최근에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무엇에 집중하고 사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계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단순한 나의 어려움은요, 그저 하나님의 실수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없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그 안위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몰리게 된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가락과 품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누리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찾으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라고, 깨닫는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고. 하나님은 어려움과 근심과 힘듦과 복잡한 것들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깨닫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내 안에 있는데 펴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기도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아니요, 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좀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이 게으른 자야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전에 끌려오듯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열리지 않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오픈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자,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다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간에 기회는 동등하게 있다라는 것.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말씀 잠깐 놔주세요. 자, 앞에 보니까 성전의 문이 닫혀 있고 불도 꺼져 있고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닥쳐온 시련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곁에서 떠나니까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뭐 했대요? 사로잡혔대.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보물과 같은데 가족들. 이 가족들이요, 사로잡혀가 버렸대요. 그것은 이제 내 품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잡혀갔으면 잡아간 사람들에게 생명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발 우리 아내를 그냥 두세요. 제발 우리 자녀를 그냥 두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건들지도 마시고 제발 안전하게 좀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바지끄대기 잡아가면서 붙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시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안타깝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죄악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힌 바 되었던, 그래서 그 생명이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었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 생명을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져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는 대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 성전에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먼저 움직이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씨앗이 나에게 심겨져서 이제 내 안에서 싹 터야 되는 것인데, 싹 트지 않으면 죽은 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집에 소중한 이렇게 이쁜 꽃이 이렇게 있어요. 이 꽃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햇빛도 제 시간에 주지 않고 물도 제때 주지 않으면 이 꽃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시들게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도 소홀히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의 적절한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꽃은 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믿음 있는 신앙인들은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따라해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뒤에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그것 또한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문을 닫고 불을 끄기보다, 등을 등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쪽으로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름은 죄이며 범죄이며 또 죄를 지은 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요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죄인으로 살 수 없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나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나의 이득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나의 잘못된 죄인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게으르지 않을래요. 이제는 더욱더 부지런해질래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부지런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부지런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지런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하나님의 농부를 하나님의 도우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용기가 부족했고 하나님 내가 내 사랑이 부족했고 하나님 내가 내 열정이 부족했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보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살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를 향하여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여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고 확답하며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아버지 내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 계획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신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께 붙들림과 내 인생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 아버지 불쌍한 영혼 연약한 영혼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는 은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킬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찬양하는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을 가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나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늘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신령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소망을 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숨기지 않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시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맡겨진 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정을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장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나의 아버지 사업을 나의 사명으로 주셨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나의 사명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내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섬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섬기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날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주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떠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성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고3 수업을 위해서, 우리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또 40주년을 위해서 각자 맡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나라를 궁휼히 선한 여겨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나라 가운데 던져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일들을 다시금 감당하고 선포되어지기 또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고 무너진 이 나라를 궁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라 길가로 나와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면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시옵소서. 쓰실 주여 귀한 이 일꾼이 나라를 더욱더 붙잡아 많이 주시옵시고 생겨야 됩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감축되고 백성들을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인도하여 열정과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우리들 거룩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배우께서 다음 놀라운 세대에 역사 정말로 하나님 귀한 일꾼이 주시는 많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복음의 우리가 다시 진보가 회복되어지기 복음의 소망하오니 메시지가 주여 흘러가야 붙잡아 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선한 의도와 그 계획하신과 뜻하심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선 자들